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사야 40장 두 번째입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보는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냐.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께서 거둔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불안하지 아니하시며 영철이 하나님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정령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어 올라가는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지민 자매님 기도해 주겠습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하루 주시어 이렇게 모여 주님께 찬양과 기도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버지 손길을 따라 산천초목들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음과 비움으로 겨울 맞이 중에 있습니다. 주의 자녀로 살지만 아직 우리들에게 남아있는 욕심과 악한 마음들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 맞이할 준비로 언제나 깨어있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꿈이 저희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저희의 인격이 되며 성령님의 권능이 저희의 능력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기도하는 찬양가사 그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또한 추운 날씨 속에서도 불철주야 근무 중인 우리 직원들의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머리털 하나 상함 없이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장애물과 사정으로 아직 이곳을 찾지 못하고 나아오지 못하는 지체들이 이 교회를 기억하게 하시고 이 자리를 기억하게 하시어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느끼게 하시옵소서. 그 영혼들을 위해 사역하시는 목사님, 전도사님, 경찰 선교회 회원들에게 복에 복을 더하시고 큰 은혜와 축복 내려주심을 믿고 의지하여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더 기도할 것은 몸이 아픈 지체, 근무 중에 악성 민원으로 몸과 마음을 다친 지체,
약해진 마음에 악한 영이 틈타 괴로움 당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가 완악해짐에 따라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이 더 많이 병들어감을 고백합니다. 누구보다 그것을 마음 아파하실 주님, 치유의 주님, 그 지체들을 뜨거운 성령의 불로써 병마들을 태워주시고 주님 보혈의 능력으로 덮으사 깨끗이 낫게 해주시옵소서. 아픈 지체의 가족들의 마음 또한 어루만져 주시어 지치지 않게 해주시고 새 힘 부어주시옵소서. 또한 그 치유의 역사로 은혜 입고 감사함으로 가정 안에서 서로 아픔 위로하고 사랑으로 아껴주며 작은 천국 이루어 살게 하시옵소서. 끝으로 오늘 이 예배 온전히 주께 드려지길 원하옵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님 함께 해주시어 오직 주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다가오는 한 주도 주님 날개 아래에서 우리 가족, 친구, 직장 동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풍기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참 소망, 참 기쁨, 참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우리가 3장 2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23절부터 우리 마지막 38절까지. 우리 장장의 성경 말씀이 긴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족보에 대한 것들은 사실 마태복음 시작하면서 나오고 또 누가복음에서 나오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이 족보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평생 가운데 글쎄 설교 들어보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강해 설교를 나가다 보니까 오늘 이게 이 족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설교가 굉장히 난해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든 얘가 이렇게 준비를 해가면서 이거 준비를 했습니다. 한번 우리가 살펴보. 이것은 대부분 또 안 읽고 넘어가는 말씀이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삼육서지로 23절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할 때에 30세쯤 되니라. 사람들이 이른 대로 요셉의 아들이 요셉의 이로 헬라요 그의 middiani요 그의 네이요 그의 멜기요 그의 안나요 그의 요셉이라. 그의 마띠아요 그의 아모스요 그의 나우비요 그의 에슬리요 그의 낫게요 그의 마띠아요 그의 마따리오요 그의 서머나인요 그의 요셉이요 그의 요나요 그의 요나단이요 그의 네사요 그의 슈불바른이요 그의 스왈디엘이요 그의 네리요 그의 멜기요 그의 이따요 그의 고삼이요 그의 엘리답이요 그의 에르오요 그의 예수요 그의 엘리에서온 그의 요람이요 그의 마띠아요 그의 네이요 그의 시몬이요 그의 유다요 그의 요셀이요 그의 요람이요 그의 엘리김이요 그의 엘리야임이요 그의 베나요 그의 마띠아요 그의 나단이요 그의 다이시요 그의 이세요 그의 오벳이요 그의 보아스요 그의 살몬이요 그의 나선이요 그의 나이다비요 그의 아니요 그의 히스론이요 그의 벨레스요 그의 유다요 그의 야곱이요 그의 이삭이요 그의는 에브람이요 그의는 데라요 그의는 나읍이요 그의는 스럭이요 그의는 누요 그의 벨렐이요 그의는 에베요 그의는 살라요 그의는 가이난이요 그의는 아박삭이요 그의는 셈이요 그의는 노아요 그의는 네멕이요 그의는 무리셀라요 그의는 에녹이요 그의는 야셀이요 그의는 마흠헬레이요 그의는 가이난이요 그의는 에노스요 그의는 셋이요 그의는 아담이요 그의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한번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로 복된 날 저희들 죄들을 허락하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러한 시간이오니 성령께서 함께 동행하시고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속에서 큰 은혜 받게 하시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활 가운데 부족함이 없는 삶되게 역사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오늘은 예수님의 족보가 주는 교훈 하는 말씀을 가지고 증거를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성경을 읽을 때에 마태복음 1장에 가면 누가 누구를 낳고 나가며 거기에서부터 막히고 오늘 누가복음 3장 가운데 속에서 예수님께서 사역하기에 앞서서 이제 족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 족보는
기록상 차이가 있지만은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부터 시작을 하여서 거슬러 올라가죠. 마태복음부터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여서 예수님까지 이르게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상반, 예수님이 올라가는 쪽이고 하나는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이러한 족보가 기록되어 있는데 다 77명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약간의 두 가운데 속에서 차이는 있습니다. 같이 가다가 중간에 차이가 있어요. 한쪽에 그 누가복음 가운데 속에서는 어머니 족보가 들어가 있고 또 마태복음 속에서는 아버지 족보를 따라서 기록된 이런 관계성이 설정돼요. 어떻든 예수님께서 이러한 족보를 통해서 이것은 모든 것들이 구약에서 예언된 성취라는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그리고 영적인 족보라는 점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육적인 혈통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혈통을 강조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육적으로는 그 예수님과 아무 관계가 없지만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구세주로 믿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영적인 하나님의 혈통관계 속에서 이루어 간다 하는 것들을 생각해 가면서 오늘 이 말씀을 상고해 가면 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 부분 가면서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족보에 대한 것은 자세하게 이야기하시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니까 2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이를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 요셉이 헬라요 하고 시작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가르치기 시작할 때에 30세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선교 사역을 시작하는데 예수님이 30세에 했다 하는 것이고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께서 구세주의 사역을 30세부터 이루어갔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30세 이전까지의 삶의 모습은 우리의 인간의 모습으로 평범하게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내 가정 안에서 형제 안에서 부부 관계 속에서 삶을 누리는 것 같은 그러한 보편적인 그러한 삶을 살아갔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정말 세계 만민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30세 이전까지의 사역은 지극히 우리의 삶 속에서 생활해가는 삶들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는 기본에 충실한 삶을 살아갔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고 사명의 시작을 할 때에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신적인 사명을 감당했지만은 육적인 몸을 갖고 계실 때는 이 평범한 사역, 가정에서 충실한 사역,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모습은 무엇일까? 오늘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전체적으로 다 내 한 사람이 있으면 제가 있으면 저는 오늘 교회 여기 와서는 담임 목사입니다. 또는 학교에 가면은 또 학교의 교수이죠. 학생들을 담당하는. 그런데 내 가정에 가면은 한 남편이죠. 또 자식들이 있으니까 아버지죠. 또 형제들은 형제지요. 하는 이런 관계 속에 나는 한 사람의 존재이지만 내 한 사람이 그 환경과 여건에 주어진 그 사역들을 최선을 담당해서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계시는 여러분도 분명하고 내가 존재하면 나는 직장은 직장 안에 최선을 다해야 되고 가정은 가정에 최선을 다해야 되고 교회는 교회 속에 최선을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내가 주어진 여건과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삶들을 살아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사역하기 이전에는 가정에 대단히 충실했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가정의 천국을 만들라고 말하라고 있습니다. 가정을 다스리지 못한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느냐 하는 그러한 이야기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철저하게 내가 속한 그 현실에 가장 기본이 충실해야 돼. 가장 기본은 가정부터가 충실돼야 돼. 내 가정 안에서 남편에게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또 자식에게 부모가 인정받지 못해버리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바깥에 나가서 하는 그러한 일들이 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세상 살다 보면은 가정하는 엉망진창. 그런데 불구하고 사회에서는 굉장히 저명한 척 하자. 이거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반대로 가정에서 충실하지만은 직장 사회 안에서는 또 올바른 자기 역할을 못해. 이것도 바로 살아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내가 처해진 현실 안에서 가정과 직장과 또 교회에 최선을 다하여서 많은 사람으로부터 그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의 자세로 살아가야, 이것이 가장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는 기본적인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기 이전에는 목수일을 하면서 가정을 성실히 돌봤고 가정의 사역에 충실히 해 갔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옛날 말씀 가운데 수신제가 시국평천하 그렇게 가정을 잘 다스리고 가정 안에서 평안과 화평을 이루지 못한 사람들이 어떻게 세상에 가서 권력자가 되고 세상의 나라를 다스리겠냐 하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이전에는 정말 평범한 가정의 사역 속에서 가정 안에서 올바른 삶을 이루어 나갔다 하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기초적인 그러한 삶을 올바로 행하고 의지해가는 삶이 필요하다는 사실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공생에 앞서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영적인 교훈이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이 족보의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의 그 영적인 부분들을 잡고 가면서 내가 주어진 여건과 환경 안에서 최선을 다해 나가는 그러한 삶들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삶들이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30세의 공생애를 시작하는 이유입니다. 그것은 뭘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장 42절에 보면은 그 12살 때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던 것을 기억하고 이제 30세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게 되어지는 그런 과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유대인들의 그 전체적인 그 사대의 흐름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유대인에서 가정에서 어머니들이 교육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유대인들은 우리가 세계의 전체적인 기준과 달라요. 세계에서 모든 것들은 남자의 성을 따르고 남자의 기준을 따라서 남자의 혈통을 따라서 전체적으로 내려가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머니의 혈통을 따라가요.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은 아버지의 혈통의 족보를 기록했지만은 누가복음은 어머니의 족보에 그 기록을 해서 최종적으로 올라가면 다 아담으로 마무리되어지는 거죠. 이런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6세까지 무슨 말씀은 세마 하나님의 가장 기본적인 말씀을 어릴 때에 세뇌를 시키는 거죠. 말씀을 가르쳐 주는 거죠. 말씀을 읽어주는 거죠. 오늘날 우리 부모님들이 어린 아이들에게 막 그 일책을 읽어주잖아요. 또 뭐 그 음악도 듣고 막 그러잖아요. 태교를 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의 어머니들은 그 아기를 임신하고 아기가 6살까지 잘 글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의 말씀 또는 시편들을 계속해서 읽어주는 거죠. 그 마음속에 잠재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그리고 10세가 되면은 율법을 해석이 미시나를 배우게 된다는 거죠. 예, 그 율법에 대한 것들을 하나하나 깨우쳐주고 알게 하고 깨닫게 해주고 특별히 신명기에서 6장을 마음속에 대식이고 마음속에 간직하고 마음속에 완전히 일컬어지도록 말하죠. 여러분들이 한번 구구법을 외워놓으면 안 잊어먹잖아요. 그러니까 어릴 때 한번 딱 머릿속에 여기 군대 갔다 오신 분데 군부는 지금도 안 잊어먹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딱 머릿속에 입력을 떼버리면 어릴 때부터 이렇게 입력시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늘 이스라엘은 그 자기 자녀들에게 이렇게 반복해서 교육을 시킨다. 그리고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율법을 통해서 법규 모든 것을 알게 되어져 가면서 이제 12세 때 완전하게 성장하도록 만들어주면서 이제 30세 기준에 레위인들은 성전에 봉사할 수 있도록 그 직무를 30세가 돼야 성전에서 봉사할 수 있도록 허락해 놨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요셉도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은 30세가 되었어.
창세기 40절 46절 이렇게 말해.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섰을 때 30세라. 그가 바로 앞에 떠나 애굽의 온 땅에 순찰하니라. 그러니까 다윗이 왕에 오를 때로 30세였어요. 자, 보면은 사무엘하 5장 4절에 보니까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리되. 그래서 30세에 올라서 40년 동안, 그때 70살까지 살았다는 것은 대단한 그 건강을 유지했다 하는 것을 말해줄 수 있는데, 그래서 다윗은 이스라엘의 이대한 왕, 모든 체계를 잡은 왕, 다윗의 별, 이스라엘의 국기가 상징하는 그 별이 다윗의 별이에요. 다윗 왕을 그리고 다윗 이어 솔로몬이 세상의 아버지가 만들어놓은 바탕 안에서 최고의 번영을 누리게 했던 그런 가정이죠. 그런데 그도 30세가 왕이 됐다는. 그리고 유대법에 따르면 사내들의 공회원, 국회에 나와서 모든 율법의 회의에 참석하는 그 공회원도 30세가 되어서 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30세가 되어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는 것은 모든 면에서 율법을 완성시키기 위한 한 과정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역을 하면서 절대적으로 세상적인 법과 율례를 무시하지 않고 갔다는 겁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가는 우리를 또 세상의 법을 무시하면 안 되죠. 예수님은 분명하게 세금 문제를 말할 때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 가이사의 것은 세상의 세금을 말, 하나님의 드리는 예물을 말, 철저하게 세상의 권력을 부인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세상의 주권을 부인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그래서 세상의 질서를 지켜가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이루어 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선지자들도 보면은 에스겔이 30세에 가르치기를 시작했다 하고 구약 성경 에스겔서 1장 1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사역을 시작하면서 철저하게 모든 말씀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지켜가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이어가게 되어졌다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해 가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독불장군식의 믿음을 가지면 안 돼요. 가끔 가다가 대화를 해보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직동 계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는 이 세상 것들에 대해서 전혀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받은 것들만 행한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면 때로는 극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해가는 사람들이 내 가정과 내 형제과 내 이웃을 보살피지 않는 사람들, 특별히 이단적인 요소를 갖고 있는 사람들, 거기에 빠져들어가는 사람이 가리키는 교훈이 뭐예요? 자기들만의 최고의 교훈이고 자기들의 그 교리에 떠나보는 다 적으로 여기죠. 그래서 이 자리에 들어간 사람들이 보면은 악한 영에 끌려서 가정을, 부모 형제를 버리고 자기만을 생각, 심지어는 교파에 들어간 사람들은 자식, 남편까지도 다 버리는 이런 것들이, 이건 대단히 잘못된 것이에요. 제가요 목회를 할 때에 제가 안상홍 증인의 한 사람이 이제 우리 교회를 나온 게 아니라 우리 교회를 열심히 남았던 한 나이 든 청년이 있어요. 노총각이지. 노총각인데 우리 교회에 나왔던 집사님 집에서 일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연결해서 결혼식을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여자가 안상홍 증인에 다닌 사람이야. 그래서 맨 처음에는 이제 교회를 나오고 허락하니까 안 나와요. 그래서 하도 강요를 하니까 나왔어요, 여자분이. 딱 가서 예배에 설교를 하는데 아주 먼 산버르고 눈도 안 맞추고 엉뚱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또 그러면 또 부인을 결혼하니까 못 이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부인이 다니는 교회로 이 결혼한 사람을 끌고 갔어요. 갔다 왔더니 깜짝 놀란 거야. 거기서 이제 그 발표를 하는 거예요, 발표를. 한 사람들이 발표를 하는데 자기의 남편이 교회를 안 나오니까 아예 마귀 새끼로 이렇게 표현해서 발표를 한 사람 시키는 거예요. 이거를 보고 그 사람이 완전히 경기를 내고 저한테 상담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가정도 버리잖아요. 그 사람들은 가정 생각하지 않아요. 이단 딱 빠져버리면 아예 하나님과 그도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근데 굳이
교주가 하나님이 되죠. 근데 그렇게 교묘하게 끌어가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그 번쩍으로 잘못된 거예요. 또 우리의 주변 가운데 속에서 내가 하나님 응답받았다고 자기의 뜻대로 자기 멋대로 가죠. 말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고 모든 것들을 부정하고 자기만이 최고 잘 믿는 것처럼 가끔 가다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 하면서 그렇게 말을 해. 100% 잘못한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 가장 기본적인 것을 충실하면서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바른 믿음과 바른 신앙을 가져야 된다 하는 것들을 오늘 예수님께서 3세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가정을 돌며 그 이후에 삶으로 나가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러면 우리가 족보가 기록된 의미를 아까 앞에서 약간 이야기는 했지만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 수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가리켜서 사복음서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복음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그 사역하는 그러한 일들을 4명의 저자가 성경을 통해서 기록했어요. 그런데 각 관점에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래서 마가대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록해서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 세계가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가는 그래서 예수님을 향하는 그런 초점을 맞춰 있지만 유대인의 전통에 따른 족보 개념을 말했어요.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종으로 사역을 했다 하는 것들을 의미해서 족보를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신성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신성을 나타내다 보니까 족보 가운데 기록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을 사역하기 이전에 이제 그 오늘 이 말씀 이후부터는 예수님이 3년 동안의 실제적인 사역의 말씀이 나오는데 사역하기 전에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함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율법을 안성하러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간다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마태복음의 족보와 또한 누가복음의 족보가 여러분 읽어보면 차이가 있어요. 마태복음의 족보의 시작은 혈통의 흐름이 아니라 아브라함부터 시작해 예수님까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의 내용은 중간 족보를 기록해서 족보의 흐름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심을 확실하게 인정해주고 최종적으로 아담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이 족보 자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예수님께 확실하게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누가복음은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예수님부터 하나님까지 올라가는데 77인에 기록되어 있고 마태복음 족보는 율법상 족보고 누가복음 실제상 족보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사람의 하나님께서 유래되었지만 결코 우리가 어떤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족보는 아브라함까지는 다윗에까지 많은 족보가 똑같이 가고 있는데 차이점은 마태복음은 요셉의 족보, 그러니까 아버지의 족보로 올라가고 누가복음은 마리아의 혈통의 족보로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이라 하였기에 요셉만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 우리는 그 구약의 예언자인 마리아도 이미 그 한 형제들이잖아요. 그래서 다윗의 족보 속에서 함께 되어져 예언을 우리의 삶 가운데 확연시켜주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두 족보의 공통점, 우리가 구약의 예언의 성취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족보에 아브람 때부터 기록하였고 하나님께서 아브람 이전에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보내실 것을 약속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그 약속은 아브람에게 직접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해주었죠. 지금으로부터 한 2000년 전이 넘는 시대적 흐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 그 자체로 이루어졌다 하는 것들을 말하고 있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에부터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올 것을 약속했고 그 이후에 우리 예언자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말씀대로
다윗의 왕의 혈통으로 태어나셨고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약속하신 메시아로 탄생했고 하나님의 약속은 사람이 만들어 변할지라도 반드시 그 뜻대로 이루어져 간다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인간이 인위적으로 어떠한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인간의 뜻으로 가는 것 같지만 최종적으로는 결국 하나님의 주권 안에 모든 것도 이루어가고 모든 역사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이루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길을 피해갈 수가 없어요. 모래 역사의 주관자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살다 보면 때로는 악한 앙들도 있고 악한 삶도 있고 악한 자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나중에 세월이 지나가 보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서도 우리도 하여금 바른 길과 올바른 길을 가도록 만들기 위한 과정이다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족보가 우리에게 주는 그것을 보면은 이 족보 안에 우리의 세상의 역사를 기록하는 역사자들은 무슨 말만 해? 좋은 것만 기록합니다. 좋은 것만. 그런데 이 족보 안에 보면 그러지 못해요. 다양한 그러한 사건, 실제적으로 그 좋은 것 나쁜 것 빼놓지 않고 기록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가운데 속에서 그 폐륜적인 다말과 같은 그런 여인 기록했고 또 이방 기생 또 바세바 같은 그 음란한 대표적이잖아요. 또 룻과 같은 이방인 여인 이 여인도 빼놓지 않고 이 족보에 다 기록해 놨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성경을 읽다 보면 또 많은 설교 가운데 속에서 이러한 인물들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 보면 정말 도덕 윤리적으로 삶 속에서 전혀 맞지 않는 또 가치관 속에 맞지 않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국 그 후손이 계속 그 자녀가 낳게 돼서 그 족보는 결코 뺏지 않고 있는 그대로 다 해놨다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했을까? 이 이방인이 족보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누시라 했거든. 그런데 아무리 죄인이 있다,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사람이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믿게 되어지면은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그러한 의미를 우리에게 내포하고 있다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게 없죠. 우리가 세상 보면 우리나라는 굉장히 가문을 굉장히 중시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뭐 선조들이 어떻고 우리 양반 역사가 어떻고 막 그렇게 따져. 그런데 쫙 올라가 보세요. 그 안에 별시하는 거 다 있어요. 감추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체적으로 다 죄인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피 속에는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불순종의 죄의 근원 속의 속성들이 내 몸에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누구를 정죄하고 누가 누구를 판단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면 다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 반열에 들어간다는 그러한 의미가 이 말씀 속에 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적으로 아브라함 자녀랄지라도 육신적에 속한다 할지라도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돌아오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가 이 세상에서 그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고 다 죄악 가운데 가용된 존재이지만 예수 그리스도한테 들어올 때 우리는 상 가운데 속에서 바뀌어지고 달라진다는 거예요. 오늘도 기생나비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건 뭐예요? 기생이라는 건 굉장히 천대받는 직업이잖아요. 근데 그도 주 앞에 달아왔더니 하나님이 자녀로 변화되어지면 하나님이 다 우리의 상 가운데 속에서 붙잡아 준다는 거죠. 마태복음 12장 39절에 보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적이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 세상의 흐름이 음란하고 악한 세대란 세상은 이미 예수님 이전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언제든지 이 세상은 악하고 이 세상은 언제나 계속해서 말세가 된다고 수없는 말씀을 했지만 아직도 지금 역사는 흐르고 있어요. 이 세상 어차피 그런 삶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그런데 예를 보면 죄가 무엇인지를 몰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돌아와서 주의 복음을 받고 나가면은 사람이 변화되고 달라지고 새로워지고 새로운 가치관을 갖고 이 세상 가운데 속에서 살아가게 되어진다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가 주는 여기 말씀 속에서 깊은 의미가 있어요. 성경은 결코 역사를 애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역사를 애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많이 말해 역사를 기억하라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수 없는 많은 나라의 침범을 받았어요. 그래서 서해 유성룡 같은 경우 징비록이라는 걸 썼어요. 왜냐하면은 그 임진왜란 끝난 이후에 왜? 그 내용은 뭐예요? 후대가 절대적으로 외적의 침입을 받지 말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그건 뭐예요? 서로가 악한 세대처럼 내 이익만을 위해서 당파지고 분쟁하고 분열하지 말고 올바른 가치가 올바른 양심을 가지고 국가를 이끌어가라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까지도 가만히 보면 우리 역사를 가만히 보면은 국가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민족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당리 당략 당파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만 싸우고 있잖아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만 뭐 다른 사람 죽든 말든 나만 잘 먹고 잘 싸면 되어진다는 이런 삶 가운데 속에서 지금 뭐 정치권도 그러고 있고 이 구협도 그러고 있고 오늘도 심지어는 교회에도 나만 배불고 내 교회만 최고라고 하는 이런 잘못된 가치관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결코 이렇게 안 맞는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점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영적으로 정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자녀로 고백하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사함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고, 그래서 성경은 정말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내일 미래까지 생각해 보면서 결코 우리 나 혼자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내 삶 가운데 속에서 내가 이 땅에 존재하면서 살아가는 가운데 속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내가 조지역과 환경 속에서 예수님도 3세 이전에 육신의 몸을 갖고 계신 가정을 위해서 충실했던 것처럼 내가 조지역과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이 되어져야 되는 것. 마지막 이제 결론적으로 세 가지만 이야기합니다. 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준 족보의 의미. 첫 번째는 예수님은 역사적 인물이심을 가르칩니다. 그렇죠. 이미 쫙 족보를 통해서 그냥 하늘에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역사적으로 기록되어진 그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셨다. 두 번째는 영적인 교훈이죠. 예수님은 이방인 도대체 세상에서 용서받지 못할 모든 사람들도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오면은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판단하리요, 전체적으로 다 수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교회 안에서는 이렇게 누가 진정한 사랑이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안고 품어주고 베풀어줘야 되는 게 이게 예수님의 참된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영적인 교훈을 우리에게, 교회는 다 모두를 품고 안고 그들에게 새로 희망과 소망을 주는 그런 것을 해줘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언적 성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부터 그 조상부터 계속해서 언약의 약속을 했잖아요. 그 약속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가는 우리는 이 땅에서만 뿐만 아니라 영원한 미래가 보장되어 있잖아요. 영원한 것이 확실히 우리 암속에 놓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까지 바라보고 장차한 미래까지도 생각하고 가는 그러한 삶이 되어져야 한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는 이 족보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이 의미 없는 기록이 아니라, 의미가 없다면 왜 성경에 기록하겠어요? 많은 사람들은 그냥 족보를 그냥 평생에 한 번도 안 보고 넘어갈 수도 있고 한 번도 설교를 들을 수도 없는 가운데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족보를 통해서 역사성과 구속의 의미가 있음을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으면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바른 가치관과 올바른 삶을 영위해 나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통성을 기도합시다. 아까 앞에 통성 기도하지 않아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기억하시고 우리 각자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께서 채워주시고 우리 각자 기도하고 간절히 간구하고 또 한 자를 위해서 우리가 한번 통성을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저희들을 주 앞에 불러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합심하여 구하고 간절히 간구합니다.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을 기억하시고 이정자들을 장중에 붙잡아 주어서 모든 유권이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사오니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부족함이 없도록 주권을 갖고 계신 하나님께서 모든 걸 채워주셔서 이 나라가 올바로 바른 길로 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속에서 제3 나라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세상을 이끌어가는 이 민족 되어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곳에 2020 경단을 세우셨다니 14만 경찰관들 장중에 붙잡아지고 경찰관
살아가는데 복음화되어지면 행복한다는 슬로건 안에 복음화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지체들을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각 복음이 선포되는 그곳 가운데 성령의 강하신 능력의 역사만 온전히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 머리 숙여 간절히 간구 의지하옵기는 또 우리의 6명의 한자들을 기도하고 간절히 간구 의지하오니 주님 책임져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역사하시고 성령의 치유의 영이 강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이공 경비단을 세우셨사오니 당장 이걸 위하여 용산교통센터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이 한절기 가운데 사건 사고가 없게 하시고 늘 건강으로 책임져 붙잡아 주시고 그들 심령 속에도 복음의 씨앗이 들어가는 선한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또 우리는 성탄절 절기 가정가정의 모든 절차 가정가정에 영육간의 부족함이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성령의 강권적 역사 가운데 올바르 나아가게 하시고 이끌어 나가시고 인도해 나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각자 구하고 간절히 간구 의지하고 부탁합니다.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간절한 간구함과 우리의 의지함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내가 내 가정과 내 직장과 내 삶 현장 속에서 영육간의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2023년도 한 해가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은데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한 해가 되게 하시고 내 삶 가운데 속에서 2023년이 가장 아름다운 한 해로 열매 맺는 그러한 삶들 우리 모두 성도들 삶 가운데 속에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예수님의 족보에 대한 말씀을 우리 마음에 되새기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 가운데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나가는 우리의 삶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저희들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속에서 우리의 예수님 족보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그 영적인 말씀을 간직하고 나가는 우리의 삶들 되게 하시고 오늘도 이 시간 청성도 주 앞에 예물 드리는 손길을 축복해 주옵소서. 열이 하늘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말라기서 약속된 축복대로 삶 가운데 속에서 부족함이 없게 채우죠. 직장 가운데 부족함이 없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축복된 삶들로 마무리되게 하여 주시고 감사의 예물 드리는 손길들 감사 조건대로 상 가운데 속에서 참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 주님 연락해 주시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아 되어지는 예물에게 축복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내조 충만하심이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함께 머리 숙여 믿음의 권석들 머리머리 이해와 이 나라 이민족 이해와 20 경비단과 특별히 용산 또한 센터 이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